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9월 7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에 대하여, 특히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 18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난 후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발생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죠. 특별히 이설 문제, 또 음행 문제, 은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 문제에 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종류를 따져서 어떤 은사는 높이고 어떤 은사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높이 평가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차별을 하기도 했지요. 혹 어떤 신자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람은 존경을 받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당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었고, 방언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방언의 은사를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사실 이런 이해는 이방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신의 영이 임하면 신비로운 체험이나 황홀경의 상태를 경험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는 신비로운 체험을 조장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방언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갖고자 했던 것은 당시 이방 문화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적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과 은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주라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날 현대 교회도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많은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사람을 치유하거나 방언과 같은 신비롭고 황홀경의 체험을 하는 것을 마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어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는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나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에는 은사를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힙니다. 그분이 주고 싶으셨던 것은 화학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인 생명수를 그녀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성령이 예수인 나를 너희에게 증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였고 성령의 본질적 사역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다른 신자들을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더 이상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능력, 재능을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하루 우리 이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간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삶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 은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죄를 이겨나가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애를 살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신앙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정 저희에게 의 가운데 승리하는 그 모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안위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